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성도님들 땡스기빙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땡스기빙 할러데이를 가장 좋아하는 그런 할러데이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베이가 있었습니다. 땡스기빙 날 어떤 것이 가장 좋습니까? 라고 서베이를 했는데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Side dishes. 터키보다도 사이드로 만든 반찬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저희들의 자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 와이프가 음식을 잘 만들거든요. 뭐 터키도 만들고 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아이들은 항상 그 사이드 디시예요. Stuffing. It's always the best thing they like. 두 번째 대답은 바로 친구와 가족입니다. 그래서 땡스기빙이 되면 친구와 가족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사이드 디시 다음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터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풋볼을 보든지 풋볼 플레이하든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쇼핑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이죠. 땡스기빙은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할러데이입니다. 땡스기빙은 그러나 단순히 미국에서만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할러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땡스기빙,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으로 외쳐라. 한 사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으로 외쳐라. 4절을 보시면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며 그 뜰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말씀은 그 영어로는 Amplify 버전이고 한글로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좀 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좋은 예절입니다. 좋은 엔티켓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한다는 것은 인류 모두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거죠. 누군가 캔디를 하나 주면 What do you say? 그렇죠? 감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편 100편은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시편들은 제목이 있기도 하고 어떤 시편들은 아무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50편의 그 시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시가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주제를 담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펼쳐 주시겠습니까? If you have a Bible on your phone, please turn to Psalm 118. 시편 11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이 있으면, 그리고 펜이 있으면 그냥 언더라인 하세요.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 29절. 118편 1절과 29절. 여러분이 보시면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화답이 있습니다. 설교자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회중들이 회답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첫 구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요,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어느 삶의 어느 순간을 겪더라도 꼭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과정을 가더라도 결코 놓칠 수 없고 꼭 붙잡아야 하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진리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God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을 다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이 시편을 보시면 오히려 감사의 시로 불리기에 더 적합한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말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편 150편의 시들 중에서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주어진 시는 딱 한 편입니다. 시편 100편. 오늘 저희의 본문으로 택한 그 시편이 바로 감사의 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유일한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으로 외쳐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쓰면서 노래를 하면서 모든 만물에게 예배로의 부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으로 외쳐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 바로 예배에 대한 부름입니다. 기쁨으로 외쳐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라. 우리가 마치 결혼 잔치에 가서 즐거운 마음과 기쁨으로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함과 셀레브레이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오라고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9가지의 그런 characteristic, 9가지의 성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리스트가 9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 9가지의 리스트가 있는데 첫 번째 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사랑. It's not a brainer.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리스트는 화평도 아니고 그리고 자비도 아니고 희락입니다. joy.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theology 클래스를 배우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holy, 그리고 맨 마지막에 joy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리스트에 주어진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행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God is joyful God, most happiest being in the universe.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글로는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특히 NIV나 다른 성경을 보시면 worship the Lord, 그러나 다른 영어 성경 ESV 같은 성경을 보시면 serve the Lord, 여호와를 예배하라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라, 트랜슬레이션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트랜슬레이션일까요?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영어로 된 사인을 자주 보게 됩니다. Worship Service. 그런 사인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Worship Service에 여러분을 환영하고 초대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I didn't get anything out of worship today. 나는 오늘 예배에서 전혀 은혜를 못 받았어. 예배는 궁극적으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사랑을 드리러,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좋은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지혜, 격려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blessing,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십니까? 예.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알 수 있는 그런 게이지,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말해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3절과 5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행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양들처럼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2주 전에 제 아내의 친구가 내추럴로 40이 되지 안 되어서 남편과 세 아이들을 놔두고 소천했습니다. 저희가 보스턴에 있을 때부터 알게 된 그 가정인데, 그리고 우리가 텍사스로 갈 때도 이 가정은 텍사스로 와서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내추럴로 저의 아내의 친구가 그렇게 소천을 해버렸습니다. 친구의 남편은 지난주에는 또한 암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의 시련과 그 아픈 마음을 저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저는 20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한 15년 정도는 기독교의 그런 어떤 종교 생활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복음의 삶과 종교의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내 친구와 내 남편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룰과 레귤레이션 뿐입니다. 그러나 저의 삶을 바라보면 많은 경우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했지만 모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보다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설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공급자이십니다. 설교하지만 정작 제 삶을 바라보면 제 스스로가 제 삶의 공급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마음으로는 알기는 했지만 많은 경우 체험으로 이분이 나에게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한 8년 전입니다. 니카라과의 선교팀을 데리고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런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대화의 한 부분에서 선교사님에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Pastor Thomas, God is so good.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듣고 많이 bothered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마음의 바더가 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충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하심이 내가 경험한 후로는 그 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삶의 경험을 통하여 그분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저의 말씀에 파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정 목사님과 저는 여러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구리터기 장로교회를 사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께 참 죄송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해나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눈이 밟힌다고. 참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의 가슴과 저의 눈에 많이 밟혔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이
결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그리고 내 아이들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저에게 다른 곳에 갈 그런 계획도 아직은 없고요. 다른 사역지에서 나를 와달라 그렇게 스카우트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날수록 정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서로 목회자로서 다른 목회의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정 목사님 많이 좋아합니다. 정 목사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 목사님 좋아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의 철학과 목회의 그런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역의 어떤 그런 뭐가 맞지 않는 그렇게 되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제가 사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I may not know what the Lord is doing, but He knows what He is doing. 전 솔직히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루터기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따뜻하게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하나님께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이유의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총괄적으로 서머라이즈해서 표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God is good, He's kind, gracious, gentle. He's compassionate, He's merciful, He's faithful, and God is loving.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시면 여러분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저희들에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참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개인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가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 친구, 교우, 가족, 직장, 학업, 웃음, 알트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 열정, 사랑, 구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와 그런 마음은 우리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기쁨은 결국 표현되기 전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Our delight in what we enjoy is incomplete until it is expressed. 우리가 즐기는 이 즐거움이 표현되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그런 조사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근 10년간 행복을 연구하는데 조사를 하는데 폭발적으로 많은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왜 행복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를 원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아주 컴플렉스하고 아직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관찰은 행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그런 태도가 바로 감사하다라는 태도입니다. 가장 건강한 감정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욱 만족하고 덜 우울해지고 더욱 fulfill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번 거듭해서 읽고 있는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깨어 계시나요? 깨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직 이기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죠? 내가 행복하기, 나에게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이기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더 좋은 이유는 우리를 초월하고 우리의 시선을 떠나서 볼 수 있는 시각, 곧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런 행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적에 온라인 뱅킹이 많이 이렇게 활성해지기 이전에 은행에 가면 디파짓하고 withdrawal 하는 그런 돈을 찾는 거래를 도와주는 그런 은행 직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teller. 은행 직원을 텔러, 거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텔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텔러는 우리들의 비즈니스를 돕고 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로 텔러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 은행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텔러와의 인터랙션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뱅킹을 할 때 그런 뱅크에 가서 비즈니스가 끝나고 그 텔러에게 꼭 한마디 합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젊은 사람들 특히 ATM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고 ATM에서 돈을 찾고 할 때 ATM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퍼스널합니다. God is not like ATM. He's not like internet, like a vending machine that we can this object or something. 하나님은 성품을 갖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의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씀해 줍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6가지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Shout joyfully to the Lord. 기쁨으로 여호와께 외쳐라. Come. 그 앞에 나아가라. Know. 알아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Enter.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라. Give thanks. 그에게 감사하라. And praise him.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Shout, come, know, enter, give thanks and praise him.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joyfully shout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삶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찬양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시편 기자가 언급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Receive His goodness, receive His love. 많은 책을 쓴 저자인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트랜슬레이트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류가 결코 들어보지 못한 죄인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죄인을 경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물론 이 사랑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받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복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종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는 했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한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simply 받으세요.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의 실패 앞에서,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한 그런 실망감 가운데, 싫지만 저지르는 나의 죄악 때문에, 심지어 나의 잘못과 나의 실패와 실망과 수치감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할 때, 내 자신도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으세요. His love is too incredible to accept.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 기쁘게 외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나오세요. 그분의 임재함에 들어가세요. 사랑을 받으시고 삶과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ATM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그분의 삶을,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